저희는 매주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짝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날 Promise Made,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 보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남유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It's okay, 함께한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되시는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준 요셉의 확신, 이러한 것을 듣고 저희는 실타래와 같이 엉클어지고 어글리한 우리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 왔다 갔다 오 베들레헴이라는 대강도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열 전사 차를 타고 운행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전사님 운전을 하셨겠죠. 제가 조수석에서 이 엘카미노를 타고 멜로파크 팔라토 쪽으로 쭉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호텔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어떤 호텔은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새롭게 하고, 어떤 호텔들은 쓰러져가는 호텔도 있고, 그렇게 많은 호텔들이 있는지 몰랐고요. 또 많은 집들이 콘도와 또 아파트들이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역의 활기가 지금 많이 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뭐 차이니스, 자파니스, 뭐 타이, 뭐 여러 가지 인디안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동안에 거의 매일 운전을 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처음 발견하게 된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수석에 있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은, 어쩌면은 저희들이 매일 지나는 루틴한 길들을 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에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엘카미노 레알이라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애드벤트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레인을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운전하는 그 길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전등이 켜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고, 교회에서는 캐롤, 심지어 세상에서도 캐롤을 팝송을 틀어줍니다. 또 이맘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은 어쩌면 백화점, 같은 상점에서 또 선물을 사게 되고, 또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과 또 루틴 가운데 이렇게 축하하는, 감사하는 모임들을,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들이, 운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지 않을까요? 맨날 가는, 수년째 평생 갔던 애드벤트, 크리스마스의 길인데 내가 놓쳤던, 계속 이렇게 지나쳤던 그런 길거리에 상점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 같이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분위기에 익숙한 나머지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마음 깊이 정말 예수님을 경외감으로 크리스마스 때 예배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은 목청을 높여서 지역을 다니면서 Joy to the world,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하면서 캐롤링 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을, 개인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 그 감격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특별히 12월에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그렇더라고요.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계절이 크리스마스일 텐데, 또 happen to be 1년 중에 가장 예배가 많고 가장 또 계획을 많이 해야 되고 내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바쁜 때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뻐해야 되는데 What's next? 다음 예배, 다음 행사 준비하면서 1년 중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기쁨이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풀한 시간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주세요. 그냥 아예 그냥 불안해가지고 제가 인조이를 못 하겠네요. 우리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모.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누림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제시하고 우리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누가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하는가?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에 두 가지 답을 적어놨습니다. 빈 공간도 놨는데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빈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즐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심령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지만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지금 때를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 유대의 왕. 어떤 사람들은 BC 4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AD 1년, 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BC와 AD가 바뀌는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유대의 왕으로 그 분봉 왕으로 그 지역에 로마의 제국의 허락을 받고 지역을 다른 다스린 영주와 같은 왕이 헤롯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셨다. 그런데 마치 밤 어두운 하늘에 그 LED 전광판 빌보드가 환하게 비춰주듯이 사인을 비추듯이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여기를 보라고, 여기에 좀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듯한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율법 또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은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이면은 페르시아도 될 수가 있겠고 인도도 될 수가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조선이 아니나 그때 언제죠? 고조선, 삼국시대 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Far East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거기까지 보지 않고 아마 페르시아도 다 로마 제국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어떤 영주, 그런 이 분봉 왕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참모 역할을 했던 지식인, 역사가 혹은 점성술가, 이러한 오늘날로 빠른 리서처, 연구가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수개월을 거쳐서 그 어떠한 현상을 보고 따라온,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하늘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자연현상, natural phenomenon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을 봤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관찰했던 하늘이 아닌데, 여기 우리 하늘을 관찰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또 학부 때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무엇일까, 오늘 말로 따지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FYI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카메시다, 긴 꼬리가 있는 혜성이
밤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계속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두 가지 binary star, 두 개의 별들이 겹쳐서 크게 더 빛을 발하는 좀 extraordinary, 다른 별보다 더 밝게 보이는 그런 별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nova, 슈퍼노바였다, 저 멀리 있는 어떤 태양이 팡 폭파돼가지고 밤하늘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수 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현상 속에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일어났다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왕의 어떤 리더가 태어난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에 계신 것을 이해를 했고,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들은 갈급한 마음에 이 별을 먼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뒤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지금 로마 제국이지만 불의가 있고 또 사랑이 없고 또 정확한 이 시저라는 악한 통치자가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하늘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지금 놀라운 이 현상이 어떠한 운명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 가운데 그 먼 길을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왕이 태어났다면은 내가 거기에 꼭 동참하고 싶은, 꼭 목격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간 것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왔으니까 이 지역의 왕이 날 만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지역의 왕인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상황에 대해서 헤롯은 반응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호들갑, 예상 못했던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로 자기들 지금 백야드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유대의 왕의 남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또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속 땅의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하늘 현상도 볼 수 없었던 그런 blindness, 놓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까 질문을 다시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대지와 같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란 듯이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business as usual, 그리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지금 호적을 하라고 전국에 영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서로 막 이동하는, 미국에서 땡스기빙 시간대 정말 비행기가 엄청나게 뜨고 정신없죠. 2배, 3배 값을 불러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바쁜 그런 유대 상황 가운데, 로마 상황 가운데 아마 그 당시에 모든 당나귀가 렌트가 다 동났을 거, 말과 마차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정신없는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이 유대의 왕이 나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근데 놀라운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처음 여시하신 말씀이 바로 그 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던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재작년에 작년 우리 신년 초에 했던 말씀입니다.
마음의 이게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릇이 empty, 마음의 이 컵이 비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신비로운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empty한 것이 아니겠죠. 영어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My plate is too full. 나한테 다른 스케줄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My schedule is all booked up. 가득 차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비워져 있고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증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채우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잠깐의 기쁨을 주는, 이 땅에서 썩어 없을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수개월에, 어쩌면 수년의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정치, 이 땅에서의 경제,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저것이야말로 어떠한 내가 위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이 먼 길을 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제일 먼저 유대의 왕의 탄생을 목격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부요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접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어서 주님을 경외할 마음, 빈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의 비유를 따진다면은 그때와 같이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고 땅의 트랜잭션, 커머스 너무 이게 바빠가지고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너무 full, 나의 스케줄, 나의 마음, 이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에 먼 곳을 방문할 계획으로 우리가 바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연말에 공연들로 바쁠 수가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 구매, 또 여러 가지 연말에 모임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 임마누엘로 징조 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룸조차도 없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부요하여서 어쩌면은 헤롯의 궁전에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빈 방을 이번 주에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하면 make room for Jesus.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그러한 공간들을 좀 내가 있던 것을 밀어버리고 짧더라도 작더라도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그 시간이 작지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치, 찔리네요.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없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다른 일이.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바쁘지만 크리스마스 전까지 가족들이 매일 5분이라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5분이라도 디보션을 같이 하는 그런 룸, 그런 여유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시간을 떼어서 매일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IMB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족들이 손잡고 정말 선교사님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선교 헌금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에 내가 모르는 민족, 모르는 지역에서 복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떼어놓는 룸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것이든 어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마음을 떼어 놓을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임재,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누가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크리스마스 경험한다. 두 번째는 심령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겸손한 자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크게 소동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 왕이 어디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봐 알려드릴 텐데, 그렇죠? 우리는 지난 가을에 소선지자 시리즈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구약에 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은가 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선지자서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핀포인트 구글맵에서 톡 찍어가지고 알려준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가서 배웠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미가, 법정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산을 증인 삼아서, jury 섹션에 삼아서 우리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그리고 do justice,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했던 메시지가 미가서 우리 예수님부터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따끔한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회개하게 하셨고,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이 나오는데요, 5장 1절 말씀에 여기 인용하지만 어제 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의 뺑 포위가 됐습니다. 강한 군사력.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 예언하시게 하신 것은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뺨을 맞을 것이다. 굉장히 아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미가서 5장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마태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조금 다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쩔쩔매는, 군사력이 약해서 강자 앞에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오직 이제를 보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탁 제시하시면서 또 다른 종류의 왕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너는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왕.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의 우리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어떤 상징인데, 그분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상고, 그분은 옛날 ancient of days,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사실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오실 것이다라는 another kind of king, 또 다른 왕을 소개하신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Promise made,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promise kept, 바로 유대 베들레헴의 선지자에 말씀하신 그 왕이 나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대강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통치하셨던 분이신데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다 들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 통해서 제사장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so what?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그 베들레헴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 헤롯 왕이 뭘 했습니까? 헤롯 왕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맞이한 손님들을 내보냈고, 좀 FYI 나도 인포메이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았고 누굴 보내지도 않았고, 그는 그만큼 이 일에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이 없었던 교만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박사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그 갈 길을 갈 때 드디어 다시 한번 그 별이 짠 나타났을 때 성경이 그 기쁨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이 되게 점잖죠. 가라사대 이르니라 하더라. 그래서 감정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매우 기뻐했다 그러면은 지금 엄청나게 춤추는 그러한 기쁨이,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좀 톤다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으로, 그 아기가 난 집까지 쭉 정확하게 프리사이스하게 왔을 때에 그 집에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 신비롭고 기쁘고, 우리가 수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쫓아왔던 이 왕의 별의 끝이 이 아기구나 하는 것이 실제가 됐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왕이고 신이 보낸 특별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worshiped him, 그의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방 박사들 3명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4명이 왔는데 선물 3개 맞고 오면 어색하잖아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하나씩 드려야죠. 3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게 황금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비자 카드, 기프트 카드를 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은 비자 카드가 아니었을까? 또는 샤넬 넘버 5, 제가 아는 향수가 몇 개 없어요. 5를 주면서 비싼 것을 선물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 왕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나중에 헤롯을 피해서 애고로 도망갈 때에 그 비용들을 이것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언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성경은 보란듯이 우리에게 대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진하게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왕한테 경배를 하고 자신들의 그 눈물과 기쁨과 땀을 다 이렇게 축하하고 선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너무나 부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반면에 바로 옆에 있던 헤롯에게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합니까? 크리스마스의 교훈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헤롯과 박사들을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사들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겸손하여서 스스로 베들레헴까지 갔고, 우리 헤롯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었지만 마음에 부유함이 있었고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는 가보지도 않고 사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미암아 그 경험은 너무나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자기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헤롯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금전 거래가 있는 곳,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비즈니스를 해야 될 장소였습니다. 바쁜 장소,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나신 장소였고 겸손한 자의 장소, 주님 앞에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아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축복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어떠한 모습일까? 내년도에는 제가 가볼 예정인데요. 근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그 전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빠졌네요. 그거 말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오늘도 그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네이티비티 처치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지금 그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지어졌고 그 뒤에 십자군 전쟁 때 한 번 더 이렇게 보수가 되었고 오스만 투르크 때에 다시 한번 개조 및 또 지어진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면은 처음에는 이 들어가는 성전의 그 교회의 문이 3m나 되는 말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그것을 문을 작게 만들어서, 그 사진이 빠진 겁니다. 작게 만들어서 뭐 1m, 1m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예수 탄생하신 동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케이브, 거기에 이런 제단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14개의 이 포인트가 있는 별 자리를 이렇게 옛날 그 별을 상징하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14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의 14대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또 우리 바벨론 유수까지,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님까지 14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라합니다. 근데 별 볼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는데 지금도 별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길 원하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대강절의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누가 경험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될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저는 부족합니다. 몸을 좀 움츠리고 사과하고 또 단점만 얘기하고, 그것이 겸손입니까? 저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는 액션으로 표현되는 것이 참된 열매가 있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피차 복종하라. 과연 정말 겸손한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밑에 영어도 있죠? 영어 구절이 있습니까? 영어로 가능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ubmitting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예수님을 revere,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예배자라면 그것에 대한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submit to one another. 어떤 거룩한 기분, 예배하는 분위기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도 간에
내 배우자 간에, 심지어 자녀와 부모 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submit to one another,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그 사회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복종을 했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에게 복종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복종을 하여서 그분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의 왕이 아닌 베들레헴의 왕으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을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의 room,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진정한 겸손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드리기 싫은데 그냥 또 망가져야지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매년, 저희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 북가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북가주 침례교, 북가주 한인 침례교 교회 협의회, 이름이 깁니다. 한 55개 정도 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침례교 한인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름들 다 아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처에 이 베이 에리어에 거기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중에 한 교회고요. 근데 연말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가 12월에 늘 있습니다. 늘 가는 이유가 가면은 맛있는 거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물을 푸짐하게 주고, 수고 많으시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그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조했었는데 저한테 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사회 보는 것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저한테 그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사진이 있어요? 예,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깨지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이런 보우타이를 하고 서스펜더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처음에 누가 그런 얘기했을 때 임원이니까 섬겨야 된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쪽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인데 같은 교회인데 뭐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구는 안 그냥 앉아서 서빙을 받고 기분이 딱 좋지가 않더라고요. 죄의 이 습성이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빨리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섬기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라는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I had the best Christmas ever.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조금 이렇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좀 즐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순종했을 때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각각 지금 이 지역의 교회들의 목자들이신데, 저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더 해피하고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조금 더 기쁨을 누린다면은 오늘 주일날 돌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 돌아가서 한 번 더 성도님들한테 은혜로운 메시지, 힘 있는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실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족한데 그렇게 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를 넘어선 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 Best Christmas ever 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많은 우리 성탄 감사 선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피차 복종하여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겸손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마음에는 빈 방을 만들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족의 시간, 개인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쩌면은 누구를 초대하는, 내가 그분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격려가 필요해 보는 분에게 내가 피차 submit, 복종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또 심지어 교회로도 초대해서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나만 인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 어쩌면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체면 때문에 거절당하는 싫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순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피차 순종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